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 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 익혀서 감당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나사로라를 하는 그 가정에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예수님이 가시다 마리아의 언니였던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근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동생이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르다야 내가 너무 하는 일로 분주하구나. 그러나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보고 너는 참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셨어요. 신학자 가운데 벵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음식 준비와 말씀 듣는 일을 같은 시간에 모두 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역사학자 중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찰스 베어드는 역사학자는 많은 시간을 통하여 역사를 연구한 끝에 4가지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첫째는 개인이나 국가가 이기적인 생각과 권세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망할 때가 다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5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 우리는 왜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먼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또 다른 이웃을 도와주라는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순종은 헬라어로 히파코라는 그런 또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파는 아리에서라는 뜻이 있고 쿠오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 앞에서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39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우리는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하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저희 남편도 군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부하는 상관에게 복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는 감독의 말을 잘 듣고 경기해야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냐는 모든 일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방법을 모르고 순종하면 문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알고 바른 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식은 순종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먼저 순종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가 6개 놓여있는데 그 항아리 다 채웠어요. 채우라고 했거든요. 아기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채웠는데 그렇게 하자 맹물이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을 꼬박 세워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2배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현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면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수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말해요.
가로되 주여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통로가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너 새벽 기도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그리고 야, 너 작전 기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저는 저희 기도의 동역자들과 지금 작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전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전 기도 하십시오. 우리 정대대 선생님 지금 작전 기도하고 있어요. 40일 작전 기도. 야, 지금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줄 때 순종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온갖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야, 지금 저쪽 먼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왔어요. 사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도 사실은 다음 주에 오실 텐데 멀리서 오늘 또 순종하고 오셨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이게 빌립이 성경에 순종하여 강야로 나아가서 에디오피아 메시아에게 전도하여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에디오피아에게 전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 중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도 많도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면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의 조상 무려 75세에 너의 고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성령님은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고 모든 일에 성령에 순종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자기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곳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조항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사탄의 사람으로 지옥 갈 사람이 되느냐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됩니다. 내용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힘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자 유대가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저지하고 체포합니다. 유대교법에 의하면 세워진 판관들이 일어난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해서
사도들은 참으로 어이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더 옳은지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평소 사례들이 가르치는 원리를 자신들과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았고 유대가 지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임에서 갈리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이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에 증언하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춘다면 하나님이 주신 증인 소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반되게 있는 요구를 하는 사례들의 말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례들이는 유대교의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반영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그 사례들이는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가 지도자는 너는 하나님을 대변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특권과 이익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하나님 종으로 쓰시는 사람까지 벌하려고 했습니다. 이번 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세운 기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위해 세워진 기독교 기관이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결정을 내리고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유대교 최고기관이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례들의 명령에 불복종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의 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신앙생활 30-40년을 이렇게 한 지도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상관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우리의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지키십시오. 그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데 정신팔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지상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에게 임하시는 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이 시간 우리 시온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식당 봉사자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시온성교회 부흥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반주자를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반주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를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자를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를 세워갈 또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사할 것만 내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계약 4년 후에 배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내푸시고 주님의 손으로 이들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한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